이제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주님의 이름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은 저희들이오나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오니 우리 모든 권속들 심령 안에 주님의 영으로 찾아와 주시고 함께 거하시며 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열려있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참한 발걸음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어디에서나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12장입니다. 잠깐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시간에도 주님을 향하여 마음문을 열며 주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찾아봐 주시되 그 심령 안에 거하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주의 사람으로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먼저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심으로 언제나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되 아름답게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능하신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서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이 임재하시되 그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육체의 모든 것도 아시는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시간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머리 숙인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제32장입니다. 창세기 제32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제32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24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계속되는 코로나 거리두기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이 상당히 피로감에 젖어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굵고 짧게 거리두기를 확실하게 하면 빨리 코로나 사태가 안정될 것이라고 말을 해왔는데, 이제 코로나가 델타 바이러스로 변이되면서 또 여러 가지 예상과는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언제쯤 끝날 것인지, 앞으로도 한 2년은 갈 것이라고 보는 비관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백신 접종의 희망을 걸어보는데 그것도 완전한 희망이 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생기니까 기존의 백신이 유효할지 안 할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을 때는 아스트라제네카를 1차로 맞은 사람들도 다른 백신을 2차로 맞아도 전혀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더 좋은 면도 있다는 것이 언론 보도에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스트라제네카가 또 제대로 공급이 되면서 1, 2차를 같은 것으로 맞는 것이 더 좋다, 그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1차를 아스트라제네카로 맞았는데 2차는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는 화이자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제대로 공급이 되니까 아스트라제네카 1, 2차로 만든 것이 교차하는 것보다는 효능이 더 오래 갈 수 있다, 그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 보도 행태가 도리어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하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하여 일종의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안 맞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데 자꾸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들이 생기면서 과연 그것이 다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전문가들로부터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감처럼 대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려움은 계속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라는 것은 없는 때가 없었고 없는 곳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경중의 차이가 있었고 지역의 넓고 좁음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또 그 기간이 얼마나 길고 짧으냐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늘 있어 왔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에만 있을 수도 없는 것이 또 우리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 밖에 현관 앞에 낙엽이 좀 떨어져 있어서 좀 쓸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알지 못하는 아주머니 두 분이 신문지 비슷한 걸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화장실을 이용하실 분인가 싶었는데 저보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소식을 좀 알리러 왔대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만희 좀 이제 그만 따라다니세요, 그랬더니 돌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편향된 사람들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지를 못하고 자기들이 믿는 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언제나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움을 견디고 어떻게 이겨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야곱의 경우를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야곱의 생애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야곱은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이 극심해지자 야곱은 양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자녀들을 애굽으로 보내었습니다. 근데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들들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 야곱도 결국 온 식구들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창세기 47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야곱이 대답하기를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런데 내 나이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연조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약하면 내 인생은 나그네 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 길은 참 험악한 길이었습니다. 곡절이 많았던 삶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도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기록은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야곱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25장에서부터 50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 분량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의 기록이 약 4분의 1쯤 되는데 야곱의 기록은 그거의 배가 되는 창세기의 반 정도가 야곱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야곱의 생애는 기록할 것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록할 것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삶이 평탄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일기를 다 기록해 보셨을 텐데 그냥 별일 없으면 쓸 게 없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잘 안 쓰다가 방학 끝날 때쯤에서 또는 끝나가지고 옛날 몇 월 며칠 날 뭐 했더라 그러면서 막 써으려고 그러는데 특별한 일이 없는 날은 생각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록은 창세기 전체의 4분의 1쯤 되는데 야곱에 대한 기록은 반쯤 된다는 것은 야곱이 적을 일이 많았다는 것이고 그만큼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끈질기게 잘 견뎌내면서 이겨나가는 사람,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늘 불평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의 생애는 태어날 때부터 형에게 밀리는 그런 생활을 했지요. 태어날 때도 형이 먼저 나왔고 삶에서도 형은 좀 활달하게 강하게 사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을 지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에 지난 20년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살았던 20년의 생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가 외삼촌의 딸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14년을 무료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년을 품삯을 받으면서 했는데 그 6년 동안 외삼촌이 내게 줄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야곱이 일을 잘해가지고 처음에 정했던 것보다 더 주려고 바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야곱에게 안 줄까? 그래서 10번이나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야곱은 외삼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떼 중에서 맹수에게 물려 찢긴 것이 있거나 아니면 도둑 맞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외삼촌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다 물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좀 약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손에 안 보고 좀 약삭빠르게 할 수도 있는데 야곱은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좀 고지식하거나 아니면 모든 손해는 자기가 감수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대로 나름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그냥 열심히 살아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창세기 31장 42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 그가 20년을 외삼촌의 집에서 견뎌냈느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타향살이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야곱이 이제 형이 살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현실적인 위협, 에서가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되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살려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쉬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데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전지전능, 무소부재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고 능치 못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는 온 세상에 안 미치는 곳이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어디에서나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에게 질 수 있습니까? 사람이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람은 전지전능한 고사하고 반지반능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내가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언뜻 보면 야곱의 승리 선언이요 하나님의 패배 선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권투 시합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아들이 한번 이겨보려고 정말 열심히 대듭니다. 이제 이럴 때 아들의 기를 팍 꺾어 놓으려고 한번 세차게 패가지고 꼬꾸라뜨리는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는 아버지가 있다면 아버지다운 아버지는 아니지요. 일반적으로 아버지는 어린 아들의 상태를 봐가면서 얘가 언제까지 대들 수 있나, 그 보다가 아들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이제 됐다, 네가 이겼다, 그러고 끝내잖아요. 그러면 그 꼬마 아들은 자기가 정말로 이긴 줄 알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자기가 졌다고 분해하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면서 야, 참 많이 컸다, 대견하다, 이젠 네가 이겼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버지의 심정 아닙니까? 이것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믿음을 보시면서 이제는 많이 컸구나, 이제 됐다, 그런 아버지의 심정 가지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것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야곱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넬이라 한 것입니다. 30절 말씀 보시죠. 3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넬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어떻게 되었다?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니라. 보통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이제 죽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는데 지금 내 목숨이 붙어 있구나, 그것을 보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야곱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처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목숨이 보존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았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에 관한 교훈이 여러 군데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간청하는 기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강청함을 인하여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간청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쉬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교훈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떼쓴다고, 무조건 강청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인이 하나님께 무엇을 아랜다고 해서 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주장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자기 허벅지 관절이 나갈 정도로 참고 기도한 것은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전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기에 지금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다 죽이지는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로 목숨 내놓고 기도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낙심만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은혜와 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허벅지 관절이 나갈 정도로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말씀 이루기를 원했던 야곱에게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복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좀 어려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 어려운 시기를 아름답게 헤쳐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내 주는 나의 생명 주님을 의지하여 애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통성으로 잠깐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지금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내가 어려움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함께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가장 큰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낙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야곱처럼 목숨 내어놓고 기도함으로 승리했던 것을 본받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함대로 버려두지 마옵시고 다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되 야곱이 이스라엘의 은혜와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새로워지고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되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사정 때문에 모여 함께 기도하지를 못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는 열심이 식어지고 사명감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으로 모이지 못하오나 영혼으로 더 간절히 하나님을 바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어려운 기간을 지나는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어려운 시기에도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아름답게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